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김영보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세상과 역사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포항공과대학교 엔지니어링대학원의 산학협력교수로 섬기시는 최호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오늘도 시공간을 뛰어넘는 이야기의 세계 속으로 빠져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라디오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특히 듣는 말만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렇습니다. 기구입니다. 자료 화면도 필요 없이 마음껏 상상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주제는 선택입니다. 선택이요? 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아마 다양한 선택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청취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루를 사는데 아마 몇천 가지 어떤 선택의 일들이 저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도 수많은 선택을 내리고 계시죠? 하루에 언제 일어나는 것부터 밥을 언제 먹는 것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의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죠. 맞아요.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좋은 인생을 사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인생 사는데 가장 많은 선택이 직접적인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 직장에서나 이런 데서 저는 해외에서 플랜트 공사를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가장 힘드는 게 어떤 데드라인이 있을 때가 힘듭니다. 아, 그렇죠. 신문 기자라든지 어떤 약속을 했다든지 어떤 맞아요. 시간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큰 해외에서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여기 공사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내려야 될 어떤 그런 게 사실은 시간에 쫓기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맞는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 계약에 관련된 돈의 규모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큰 거는 조 단위로 넘어갑니다. 그때 일을 좀 회상하시면서 우리 선택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보통 우리 해외 건설 공사라 하면 지금 이 건설 공사의 규모가 사실은 현재 국내외 건설 사업은 한국 국내 총 생산량의 14% 정도 담당하는 거대한 직업군입니다. 14%면 굉장한데요? 굉장하죠. 지금 한 1,000조 정도가 총 생산량인데 그중에 14%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해외 곳곳에서 우리 산업 역군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국내도 많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사, 토목 공사부터 해서 해외에 있는 모든 플랜트까지 예를 들어서 해외 공사 같으면 작년 케이스에 좀 줄어들어서 한 30조. 그런데 한창 왕성할 때 2010년 경우에는 한 80조까지 됩니다. 와, 사실 천연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주력으로 저희가 좀 키워야 될 분야이기도 하네요. 그럼요.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 쉽지 않은 게 지금 예를 들어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 이런 게 사실은 이 건설 시장하고 굉장히 영향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건설 시장이 중요한 점이 뭐 하면 거대한 노동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동 인구를 갖다가 동원할 수 있으면서 또 거기에 선진 기술적인 면도 두루 갖추고 있는 일종의 저는 봐서 거의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직접 프로그램 참여해서 영국 가서 발전소를 짓고 난 다음에 석탄 발전소를 짓고 거기서 나오는 소위 탄산가스를 포집을 해서 다시 북해에 집어넣는 그 프로그램도 6조짜리였어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데 물론 여기 가변적인 게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 어떤 공사를 주문했던 그 회사나 나라의 경제 상태, 정치적인 거 여러 가지가 작용하니까 사실 어떤 정해진 것보다는 가변적인 어떤 그런 특히 환경이 바뀌는 데 따라 가지고 순발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게 이 해외 건설 공사입니다. 수많은 변수들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거군요. 그럼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메가 프로젝트라 하면 1조가 넘는 공사에 거의 한 65% 이상이 실패를 합니다. 반 이상이 실패를 한다고요? 반 훨씬 넘게 실패를 합니다. 네, 굉장히 실패도가 높네요. 실패도가 높은데 여기에 일어나는 게 이게 사실은 공사를 하는 게 반복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한 번 지으면 끝이잖아요. 한 번 지으면 끝이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공사 현장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무생물적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이게 사실은 이 건설 공사 자체를 보고 있으면
그거는 생물하고 같습니다. 처음 시작해서 그 다음에 왕성하고 마침내 끝을 내면서 그거에 대한 모든 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 같으면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참 재밌겠다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봐서 저는 한국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이 거대한 공사기 때문에 소속되는 인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천 명, 만 명까지도 넘어가거든요. 연인원인 같으면.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이슈가 협력을 해야 된다는 말은 네. 첫 번째 기술적인 이해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공사가 어떻게 된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지적으로 알아야죠. 네. 그리고 사실 소통을 할 때 거의 대부분이 이제 외국 나가서 하는 것도 영어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어로 할 때는 말보다가는 문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로 해가지고 약속을 못 하지 않습니까? 여기 전 법적인 조항이나 어떤 책임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은 여기 이제 관련된 엔지니어 같으면 창조적인 문장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말만 할 수 있는 건 쓰는 것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설득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집을 자기가 스스로 한번 지어보면 아는데 네. 문고리는 어떤 걸 하고 가태는 색깔은 어떻게 하고 여기 지금 선택의 종류는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소위 적절한 시간에 맞게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네. 어떤 그런 마음의 여유라 그럴까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저희들에게 도전적인 게 많습니다. 어떨 때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양측이 팽팽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수직적인 어떤 그런 명령이 딱 일사불란하게 서줘야 되고 이 수직적인 명령만 해가지고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인원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가 하면 한 명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한 명이 이 프로젝트를 실패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능력을 갖다가 100% 발휘하게 해주는 그런 종합 예술적인 오케스트레이트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오늘은 선택이란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내려온 수많은 선택들이 모여서 문화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요. 이 공동체 문화가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할 때가 참 많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해외 공사 현장은 적게는 1000명, 많게는 만여 명이 같이 공동으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예. 여기에서 각각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랍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것지만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섭성,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으로는 육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개인적인 기고 근데 이게 이제 합쳐가지고 어떤 조직이나 사회가 되는 것도만 그 특별히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도시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일본 전자기업 도시바. 그렇죠.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은 도시바라 하면 이게 꿈의 회사랬어요. 모든 가전들이 뭐 냉장고, TV 전부 다 도시바를 했거든요. 일본에서 최초로 만들었다면서요? 일본에서 거의 대부분의 소위 중요한 것들은 뭐 전기밥솥이라든지 냉장고, 세탁기 등등 컴퓨터, 뭐 낸더형 지금 돈을 어마무시하게 버는 낸더형 플래시 메모리 이런 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도시바입니다. 저도 한때 도시바 노트북을 참 쓰고 맞습니다. 싶었는데. 근데 그 도시바가 결국은 몰라 그랬어요. 지금 SK한테 넘어왔거든요. 아, 그런가요? 저희 컴퓨터 계통은 소위 메모리 계통은 넘어왔는데. 예. 그러면 제가 흥미로운 게 뭐가 하면 이런 소위 막강의 권세와 어떤 권력을 가진 집단인 도시바가 어떻게 몰락을 했노 하면 사실은 웨스팅하우스를 2005년에 이 사람들이 샀어요.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면 발전소를 만드는 회사인가요? 웨스팅하우스가 그 유명한 요즘 얼마 전까지 문제가 되었던 원전 사업을 한 사람들이에요. 네네.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회사죠. 한국에 있는 모든 원전은 일본 원전은 제너럴 일렉트릭 같으면 한국 원전은 웨스팅하우스하고 관계가 많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이 이제 탈원전을 갖다가 한 40년 전에 해가지고 원전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명맥을 유지했던 웨스팅하우스를 2005년에 삽니다. 도시바가. 예.
그러면서 원전이 어마어마한 시장이 될 거라고 판단했고 그때 일본 아베도 같이 있었고 뭐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후쿠시마 사고가 나가지고 엄청나게 반대가 있는데 문제는 이 도시바가 이 컴퓨터나 무슨 이런 IT 계통으로 해서 이번에 몰락한 게 아니에요. 예. 웨스팅하우스를 샀는데 이게 웨스팅하우스가 우리가 말하는 해외 건설공사하고 똑같은 회사예요. 그렇죠. 원전을 짓는데 영국 가서 짓다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본 거예요. 거의 한 6조, 7조를 손해봤어요. 항공사에서. 예. 그래서 결국은 도시바가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도시바에 몰락이 왔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왜 왔는가 이런 걸 따지면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거대한 해외 공사를 할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의 조직 문화가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군요. 문화의 문제, 선택의 문제였군요. 그렇죠. 사실 역사적으로도 이런 예가 굉장히 많죠, 교수님? 예, 특히 저희들 같이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학도로서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해외 공사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가장 어떤 면에서는 역동적인 케이스가 등장합니다. 300만 정도 되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주를 시키는 프로젝트입니다. 고센 땅에서 한 일주일 내지 2주일만 걸어가면 되는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데 네. 성경에 보면 40년이 걸렸어요. 일명 출애굽 프로젝트죠. 맞습니다. 가나안 진입 대작전인데 거기에 포함되는 자원은 어마어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진행을 하자면 굉장한 돈과 또 인력이 투입이 되었겠네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아마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예를 들어서 2000년 전, 3500년 전에 쓰여 있는 소위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을 갖다가 오늘날로 현실로 끌어오지 않는 것만 역사적인 사실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내한테 적용이 되는 현실감이 없으면 아주 힘이 없어져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거는 저는 끊임없이 해외 공사하고 저는 비교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날마다 겪는 결정 하나하나 그다고 이 거대한 집단이 움직이면서 예. 거기에서 흐르는 리더십이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으로만 다 끝나나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가 자기 몫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해외 공사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를 저희가 한번 새로운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나안 진입 대작전이라고 명명을 하셨는데 일단 모세가 가나안 직전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죠. 그렇죠.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이어받아 가지고 20살 이하 되는 남자들을 데리고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아주 젊은 친구들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때쯤 들어갈 때 40살쯤 된 사람이 제일 나이가 많았겠죠. 예. 그 거대한 인원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선택과 여러 가지 그 설득 작업들이 있었겠어요. 여기서 먼저 보고 싶은 게요. 저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한번 봤으면 싶어요. 그게 예. 제일 눈에 띄니까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런 완벽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는가. 물론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하는 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 리더십을 자기 생활화를 했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비서실장 역할을 쭉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모세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워서 탁월해지지 않았을까라는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는 사실은 무결점입니다. 결점이 있었는 것 같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잘 아는 정탐꾼으로 가데스 바니아에서 12명의 정탐꾼으로 에브라임 족속을 대표해가 갈렙과 같이 들어갈 때까지 그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전에요. 그 전에 보는 것 같으면 여호수아가 결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점인가요? 이제 모세가 장인 있잖아요. 장인이 이드로가 어느 날 이제 모세가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 미디안하고 거리가 가깝거든요. 네네. 그래서 장인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보니까 자마 있다 보면 이 모세 자기 사위가 이 일하다가 죽게 생겼거든요. 과로사를 과로사일 지경이었죠. 거기에서 이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아마 자네 이런 식으로 혼자 하지 말고
어려운 일은 자네가 하고 쉬운 일은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테 요즘 말로 하면 유명한 위임을 하라, 그렇죠. 델리게이트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네, 아주 좋은 조언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조언이죠. 여기에서 모세는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에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런가요? 자기 혼자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결정했는데 이후로는 모세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크게 달라지죠. 예, 그래서 여기서 해석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 게 70명 장로를 세우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 구절 한번 따라가 보시는 것 같으면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나요. 네. 70명을 뽑았는데 그중에 70명 중에서 2명은 오라는 장소를 못 왔어요. 그러고 진중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68명은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는 곳으로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68명이 소위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지금 모세를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얘기하는 장면이 뭐가 나오는가 하면 68명이 하나님의 소위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예언을 하는 게 나옵니다. 예, 기억납니다. 문제는 여기 2명 출석을 안 하고 진중에 있었던 2명도 진중에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참 무슨 의미일까 참 어려웠어요. 저도 사실은 어려운데 68명은 사실은 출석을 했으니까 네.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갖다가 사실은 감동을 했다는 말은 결국은 지도자로서 뽑히려고 하면 자기 능력이 사람들한테 나타나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존경을 얻어야 되지 존경을 갖다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하나님의 사역을 하든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오지 않으면 따라오진 않아요. 네. 그때 강요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독재라든지 무슨 맞습니다.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2명도 동일하게 능력이 나타났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지금 우리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 같으면 복음은 누구나 다 적용이 된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때문에 시공을 초월한다. 그러는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나 모세한테 2명을 지금 예언을 못하게 할까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말은 뭐고 하면 모세가 여호수아의 심중을 꿰뚫고는 신기한 말을 던집니다. 어떤 말인가요? 그게 민수기 11장 27절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굉장하게 신기한 말입니다. 갑자기 여호수아를 혼내는 건가요? 여기 내용을 보면 문맥을 네. 보면 틀림없이 모세가 소위 여호수아한테 화를 버럭 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화를 냈다는 말은 하나님이 화를 냈다는 그렇죠. 말이에요. 왜 화를 냈노 하면 모세가 얘기하는데 네 마음속에 지금 질투심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똑같이 은혜를 주노. 혹시 연상되는 그런 장면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예.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을 던지십니다. 우리가 귀신을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냈는데 저기 보니까 우리하고 같은 편이 아닌 사람들인데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가 그만두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완전히 장면이 유사한 부분이죠. 똑같죠. 예.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면 되니까 가만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도 참 이해가 어려웠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지금 모세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심중을 갖다 지금 꿰뚫는 장면입니다. 즉 저는 여기서 본 게 뭐고 하면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참여를 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하고 싶어요. 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고 하면 질투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선한 사역이 폭발할 때 등장하는 게 질투심입니다. 그 말은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성공적인 입성을 했는 이유는 뭐고 하면 여호수아 마음속에 선한 사역을 할 때 질투심이 이후로는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비로소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여호수아 삶 속에 꿰뚫어 왔다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간적인 도덕성이나 또 어떤 사회적인 평판들을 하나님의 주권보다 더 높이 둘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끼리끼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한국도 문제고 전 세계도 다 그런데 내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서는 어떤 동료의식을 느끼지만은 내하고 다른 편에 선 사람한테 적이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네. 눈으로 그런 사람들을 포용해 줄 수 있나 없나에 따라 가지고 선한 사역의 그 후의 결과가 판정이 납니다. 여호수아는 이 경험을 통해서 아주 엄청난 저는 개인적으로 예, 봐서 하나님께 여호수아는 여기에서 모세 말에 거의 스스로 절망을 안 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다운을 당했을 것 같아요. 저 거의 낙아웃됐을 그런 위점. 여기 이게 하나님의 이런 꾸중을 들으시마.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고 하마. 우리가 꾸중을 듣는데 사람한테서 꾸중을 듣는 게 아니고 그럼 상처를 하나님한테서 꾸중을 들었을 때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질책받은 것 때문에 결국은 일어서지 못하는 네.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고 하면 비록 내가 넘어져도 예. 어마어마한 이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다시 더 크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이군요. 소위 농구에서 얘기하는 리바운드잖아요. 그 리바운드가 오뚜기같이 일어나는 그 힘은 믿음에 있어 가장 저는 중요한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호수아는 이 일을 통해서 큰 믿음의 점프를 하게 되겠군요. 사실은 그걸 갖다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꾼으로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이 일 후에 나가는 거군요. 그렇죠. 자세히 역사적인 그 관점을 다 살펴보면 그 후에 나가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보고를 할 때 나머지 10명들은 택도 없습니다. 네. 그랬을 때 옷을 찢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여호수아는 전혀 다른 삶의 소위 갈 길을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딴 사람이 되었어요? 전혀 다릅니다. 12명이 본 거는 사실은 똑같아요. 12명 다 각 지파의 대표 선수였잖아요. 대표 선수가 우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본 거는 뭐가 하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힘이 세고 우리보다 훨씬 인구도 많고 우리는 지금 초라하고 이길 수 없는 걸 딱 봤죠. 사실이 중요하지만은 사실보다가 훨씬 더 중요한 거는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이 정확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 정확한 해석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10명은 그 해석을 두려움과 실패로 했고요. 그렇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만 빌리면 이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예. 그게 사실은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또 정확하게 살피고 분석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오류를 많이 범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실은 그게 영안이잖아요. 영안인데 영적인 안목인데 그 영안을 갖다가 여호수아가 갈렙은 가졌거든요. 예. 그 영안을 가지려면 사실은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자기의 실력을 봐야 됩니다. 자기 실력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네. 정확하게 봐가지고 절망을 했단 말이에요. 12명이 다 절망을 했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절망 속에서 뭘 봤나 하면 하나님을 딱 본 거예요. 그렇군요. 나머지 10명은 절망 속에서 그냥 떨어버렸고 여기에서 근본적인 거대한 차가 일어납니다. 네. 하나님의 펀치를 한번 맞아본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참 녹록하지가 않아요, 교수님. 천국이라 하는 거는 경쟁을 해가지고 들어갈 일도 아니고 예. 누가 많았다고 해가지고 못 들어간 일도 아니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블루오션입니다. 그런데 열려지고 비밀도 그냥 다 열려 있는데도 사람들은 못 들어간 이유가 네. 뭐고 하면 소위 이 세상 사는데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보나 안 보나의 극명한 차가 일어납니다. 네. 여호수아 2장 15절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장면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을 해놓고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아주 유명하죠. 예. 나는 너희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존중을 해준다.
심지어 잘못된 결정을 해가지고 너희 집안이 다 풍비박산이 되더라도 네. 존경해줄게. 그 대신에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로 가자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사실은 정답이 같이 들리는데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안목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카운터 펀치를 맞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세계는 홀로 더불어 둘 다 존재하는 걸 안 거예요. 그 전까지는 더불어만 존재했다고 생각했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네가 만약에 이 민족들을 다 그 땅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만 첫 번째 너는 뭐가 없어야 되는 거 하면 젤러시가 없어라. 질투가 없어라. 시기하는 마음이 없어라. 이 세상은 시기하는 마음과 젤러시가 어떤 업적을 이루는 동력이 됩니다. 그렇죠. 시기와 질투 때문에 더 열심히 하죠. 그렇죠. 누가 옆에서 일을 잘하게 되는 것들만 질투심을 느끼거든요. 그렇죠. 더 열심히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되려고 하면 네 속에 있는 그 질투심으로는 절대 일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일의 결과는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하는 일인데 네가 예를 들어서 질투심 있는 것들만 나는 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여기서 여호수아한테 모세를 통해서 어마무시한 펀치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홀로 더불어의 영성, 이게 분리될 때 항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한국 민족이 해외 건설 공사를 가장 잘할 민족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고 하면 우리는 더불어 잘할 수가 있고 홀로 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만약에 성경적인 그 영성을 가지게 되는 것 같으면 저는 어떤 민족보다가 훨씬 더 과업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호수아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카운터 펀치를 딱 맞는 순간에 소위 로켓트가 올라가다가 내비게이터가 삑삑삑삑 소리가 나면 그 궤도를 보정하라는 말이거든요.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영구적인 보정이 일어난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보정이 안 일어났어요. 결국은 60만 명 중에 2명 외에는 아무도 보정을 못했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어갔어요. 저희도 궤도 수정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중요하죠. 그렇게 궤도 수정을 하시려면 먼저 펀치를 맞으셔야 됩니다. 아픔은 어떻게 해요, 교수님? 그 아픔을 그대로 느끼셔야 됩니다. 아파도 죽는 건 아니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맷집을 좀 길러야 될 것 같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나와 나의 집은 하나님께로 가겠다. 너희는 너희 길을 가라. 나와 같이 가도 좋다. 하지만 아니라도 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주의적으로 보이는 이 선포가 굉장한 깊은 영성에서 우러나왔다는 말씀이 참 새롭네요. 백성들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게 하잖아요. 내 말 듣고 이리 와. 그럼 다 좋은 거야.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한 개인이 질투심을 갖다가 제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만 그거는 벌써 시작이 반이라고. 저는 시작이 반이 아니고 시작이 다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작이 전부다. 예. 네. 가장 궁극적인 선택을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것이고 없죠. 여호수아도 그 선택을 내렸듯이 백성들에게도 그 선택을 내리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여유가 있어야지만은 이런 거대한 사업을 감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마저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 참 새롭게 다가오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여호수아의 이야기까지 오늘 또 선택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오늘은 선택이라는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포항공대 엔지니어링 대학원의 산학협력 교수로 섬기시는 최호진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영보였습니다.